사도행전 5장에까지 해서 초대교회는 그 엄청나고 두렵기에 충분한 박해와 위협 또 유혹 앞에 담대히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런데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앞에 박해와 위협과 또 유혹은 그런 것들은 절대로 교회를 잠시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기를 작정했을 때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니 영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칠 때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던 그런 그 멋진 흔들리지 않던 교회에 문제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혹에도 담대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일이 교회의 진짜 어려움, 최초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박해와 시험과 유혹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이 훨씬 더 교회를 흔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의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떠나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이 아닌 본토를 떠나 생활하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 그들과 여전히 본토에 그대로 남아 히브리어, 정확하게는 아람어를 사용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을 것이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의 숫자는 적었을 것입니다. 적은 사람의 숫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받는 입장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편을 나눌 수는 없지만, 편을 나눠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라는 구분이 생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교회에서 나누어 주고 있었던 그 구제품을 받지 못하던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최초로 말씀을 합니다. 박해와 유혹 앞에 꿈쩍하지 않던 교회가 원망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흔드는 것은 바로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박해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원망이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망한 이유도 이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도 아니요 유혹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불평과 원망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 지금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를 다른 본질로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구제품을 교회에서 잘못 나누어 준 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품이 가지 못한 일을 가지고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얼마든지 구제품은 더 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구제품을 잘못 나누어 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일이 문제였구나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시간을 쏟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사라지기 시작하니 성도들의 입에서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그 현상을 진단을 정확히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접대라는 단어가 성경 밑에 각주에 보면 재정출납이라고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하고 상을 차려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일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구제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단어와 4절에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제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말씀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을 열심히 알아가고 기도하는 일은 목회자의 몫이다, 목회자가 할 일이다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알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회자만 할 일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할 일입니까? 네, 다 같이 할 일이지요. 네. 문제의 본질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조금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영성을 잃어버린 기독교,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저 사랑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구제가 더 먼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먼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성도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성도에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방해자가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방해자,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사탄의 뜻이 방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을 같이 나눴지요.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박해,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유혹을 줘서 교회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하자 사도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도록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장면이 사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가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부르짖으면 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혀 다른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레위인이 스스로의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또 돌아다니는 장면을 사사기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야 될 레위인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말씀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는, 또 돌아다니는 장면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레위인마저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산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주다가 부르짖을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에게 오는 박해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사탄의 모든 전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사탄의 전략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상상력이 너무나 부족하여 어제도 똑같이 시험을 하고 오늘도 똑같이 시험하고 내일도 똑같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이기며 나아가느냐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를 따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광행전을 써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습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에게 힘쓰니라 하니. 우리가 이 장면을 쉽게 초대교회에 드디어 7 집사가 세워진 장면으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집사와 우리 시대의 집사는 전혀 다른 직분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는 조직화된 교회도 아니었고 직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인물들, 오히려 7 일꾼이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오늘 세워진 빌립을 보고 집사라고 한글 번역이 된 곳도 있지만 언어의 정확한 뜻은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7 일꾼을 세워서 구제, 다른 일들을 맡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맡아서 하던 구제를 대신 맡아줄 사람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갈 사람들을 세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가 전하고 나머지 집사들은 구제를 맡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구제뿐만 아니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갈 사람들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에 7 일꾼을 뽑았는데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증인이 되다, 증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우리도 믿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은 말씀대로 분명히 항상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들을 세웠다. 증인들을 사도들과 함께 더 교회를 감당하도록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선한 삶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착하고 구제하며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눈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 자신의 의로움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선행을 베풉니다. 자신이 은근히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7명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말씀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말씀에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원망이 사라지고 기도가 가득해지기 때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의 말씀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더 세워지니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쓰는 사람들이 세워지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 이 왕성하다라는 단어가 성장하다, 자라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교회 안에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더 자라났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말씀이 자라나자 교회를 흔들던 원망하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너무 많아졌다라는 단어예요.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너무 많아졌대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 예수님 믿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그런 삶을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 종교개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는 일이 나타났습니까? 교회에 말씀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 일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지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세계 역사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도우심이 나타났고 엄청난 부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도 말씀의 지식이 그렇게 쌓이지는 않았어도 심지어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리면 그 한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아갈 때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여기며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예쓰던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붙들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가정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광행전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신광행전을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여기며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붙들린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기도를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을 넘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